몇 년 전에 사도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송강호와 유아인 두 배우의 열띤 연기에 힘입어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심리적 갈등을 재조명해서 각광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에 왕의 정통성 논란에 휩쓸리게 됩니다. 천민 출신이었던 후궁의 아들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예법을 중시했습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임금 노릇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왕위 계승을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아들에게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한나라의 왕인 영조는 후계자인 아들이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자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과 분노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조는 과거에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역시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유분방했고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자를 향하여서 영조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아들에 대한 어긋난 기대로 인해서 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 한편 영조의 아들 사도 또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사도는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또 아버지의 모든 범위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했습니까? 또 언제부터 나를 자식으로 여겨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어린 시절 남다른 총명함으로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줬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영조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를 점점 원망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끝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에 나타난 영조와 사도의 참혹하고 비극한 부자 사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들을 향한 어긋난 기대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라는 어긋난 기대가 한 사람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어긋난 기대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아버지의 어긋난 기대가 불러온 최대의 참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향한 어긋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마음에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 민족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러한 순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그들에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다양한 풍문을 통해서 듣던 바로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거리로 뛰쳐나갈 준비를 합니다. 온 마음과 존중의 뜻을 담아서 예수님을 환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오시는 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압도적인 환호도 질러봅니다. 열정을 갖고 거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환영하고자 나아갑니다. 그들은 흥분도 해봅니다. 소리도 질러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높이며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가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에 사용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 이외에 다른 명절에도 사용하는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에 보면은 승리를 상징하는 식물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전통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환호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올 왕이라고 기대했지만 이것은 어긋난 기대였습니다. 자, 또 하나 이들의 행동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외침의 소리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보이는 곳에 존재하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균등을 가져오는 절대 군주의 능력을 지닌 왕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며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육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그 마음속에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활용하십니다. 우리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십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모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걸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리들의 환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모습과 어울리는 것은 훌륭한 말을 타고 오든지 아니면 멋지게 치장이 된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어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그들의 환호를 수납하면서도 자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지만 말이나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예언합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온유의 왕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왕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군림해 줄 수 있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겸허한 왕의 자리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비전을 올바르게 고쳐주고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긋난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부터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였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었기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때의 일을 알았노라 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잡히고 핍박을 받고 순환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나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앉을까? 그 자리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욕심으로 어긋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긋난 기대는 예수님의 비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어긋난 기대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에 큰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행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무엇보다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만을 듣고 그 능력만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합니다. 그 큰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어긋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민족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을 향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어긋난 기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리들이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한숨을 쉬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가 권력자로 보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옵니다.
자신들을 따라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질투합니다. 새로운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무리들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요,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비전과 함께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겨난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어긋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긋난 기대를 갖고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어긋난 기대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어긋난 기대는 어긋난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며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어긋난 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닌 그 탐욕이 예수님에 대한 어긋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생길 자리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욕심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탐욕 가운데에 어긋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을 법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대의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욕심을 투영시켜 놓고 살아가지 않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내 소원, 내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긋난 탐욕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긋난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즉, 올바른 사명을 향하여 똑바로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그 환호에 부응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비전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인기가 있을 만한 곳은 찾아가시고 그렇지 않는 곳은 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오직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짐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다양한 인간의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주님을 이용하는 삶보다는 주님과 함께 순결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긋난 기대를 가져오는 어긋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특세 기간에 올출을 하면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세 기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에게 라면을 드렸더니 그 선물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올 출석하신 분들에게 보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는 자의 복이 받는 자의 복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물을 받아서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물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때로는 한 끼를 금식을 하든, 때로는 날마다 한 끼씩 금식을 하든, 또는 며칠을 금식을 하든 그 식사 비용을 우리가 절약을 해서 그 금식한 비용을 우리가 함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우리 희망상자 기부와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는 새옷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끼를 금식하시는 분은 5,000원을 잘 준비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부하면서 우리 노숙자들에게 새 옷을 한 벌이라도 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날 금식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5만 원을 준비하셔서 우리 또 희망상자 나눔 기부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누군가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 또한 지경을 넓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긋난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또한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긋난 기대를 갖고 그 시선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긋난 탐욕이 어긋난 기대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긋난 탐욕을 버리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라면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긋난 기대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